묶인 것을 푸는 기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묶인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참 문명이 발달됐고 자유가 있어 보이고 선택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면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두려움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죄책감, 수치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감옥 사건은 단지 기적적인 사건, 지진 사건이 아니라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감옥이 예배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각의 어떤 빌립보 감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감옥은 아니지만, 여러분, 빠져 들어오는 어떤 계속 빨려오는 어떤 계속 반복되는 죄, 벗어나고 싶지만 붙들고 있는 상처, 늘 우리 낙심케 만드는 어떤 생각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 감옥으로 묶고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묶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푸시는지, 우리는 땅에서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묶어요. 그리고 사탄은 자꾸만 가두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도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지요. 사탄의 어떤 영역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도 보면 묶임의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동역자로 삼고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이방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그 한 사람, 동역자 하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디모데 같은 동역자, 누디아 같은 그런 예비된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만약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를 마게도냐, 저 유럽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계산보다 크고 우리 구상보다 언제나 앞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뭐냐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비즈니스하는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세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마음과 집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의
사업장을 여시고 그곳을 복음의 전처 기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집이 누디아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사업장이 복음의 전처 기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사람들의 운명을 말해주고 그 여종을 붙들고 그 여종의 주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그 여인이 묶인 것을 보고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인격과 그 의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가만히 보세요. 귀신에 묶여서 사탄에 묶여서 여전히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각종 중독으로, 통제하지 않는 분노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 반복되는 어떤 자해적인 생각과 충돌로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우울감,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와 묶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주인도 마찬가지, 여종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는 뭐에 묶였어요? 돈에 묶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철저히 수단화해서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수입에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만 묶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 역시 묶인 자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묶여 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죄에 묶인 자, 상처에 묶인 자, 돈과 성공에 묶인 자, 인생의 어떤 인정, 욕구에 묶인 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꽉 묶여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어린 코끼리가요 작은 말뚝에 묶어두면 몇 번 힘을 써본데 그냥 그 묶여있는 상태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몇 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뚝을 절대 뽑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박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큰 코끼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큰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작은 말뚝 하나 못 뽑고 그 자리에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말뚝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나는 안 변해.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아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묶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계속 스스로 죄인처럼 여기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묶임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우울감이 깊이 사로잡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계셨어요. 그의 아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봅시다. 권면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요. 그렇게 격려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지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그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금 우리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조금 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제정신으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묶임, 절망의 묶임, 우울감의 묶임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은 오던 길에 차를 멈추고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묶임은요,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그런 위로로, 그런 정도의 격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현장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여인이 말이에요, 수입원이 끊겼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평생 수입원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실컷 얻어터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꽉 착구에 채워져 있습니다. 출구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 지진을 한 보세요. 여러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지진이라면 여러분 감옥 건물이 무너져야 되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지요. 그런데요, 이 지진을 가만히 보세요. 옥문만 열리고 쇠사슬만 풀리는 거예요. 어떤 지진이 문만 열려줍니까? 어떤 지진이 쇠사슬만 골라서 풀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진동이었다. 여러분,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 임하셨더니 땅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떨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을 여신 분은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쇠사슬을 푸신 것은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묶고 가두는 분이 아니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나의 모든 관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명심하세요.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묶임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묶임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푸신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먼저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풀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찬송으로 풀었어요.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찬송은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때 이들은 여러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 대신 찬송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일어날까? 어두운 밤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이 찬송을 제가 부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요즘에 헌금 시간에 영화 나올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일어날까? 어두운 밤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그들의 몸은 여러분 쇠사슬이 묶여 있었지만 찬송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이미 자유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풀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될 것이 한숨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풀리는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 찬송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삶 속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사업장에서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더욱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찬송이 흐르는 공간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기도로 풀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만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미 그들은요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매를 맞았지만 죽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요 옥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기도 다리를 지키고 감사할 제목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닥다리를 놓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풀어야 내 주변이 함께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수들도 듣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소리가 들려서 들렸다가 아니라 여기 이 들렸다란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자기들의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 안 했지만 그들이 찬송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 마음도 그래요. 그렇게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공동 찬양, 공동 아멘, 공동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을 함께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묶여 있으면 내 주변이 함께 묶여버려요. 부모가 묶여 있으면 자식이 묶여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묶여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묶여버려요. 그러나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풀리면 내 주변도 풀립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면 가정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 내 공동체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풀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풀렸다고 해서 그대로 고 항상 풀려지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제 매일매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아침과 저녁으로 푸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시 묶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잠깐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잠깐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잠깐 죄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죄에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잠깐이 계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래요? 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하룻밤도 채 있지 않았어요. 그날 맞았고 그날 갇혔는데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날 묶인 것은 그날 풀어버리자. 할렐루야. 그날 묶였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묶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날 묶였으면 그날 풀어버리자, 이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찬송과 기도로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푸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사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묶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보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고 멋지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차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준비하면서도 입술이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사탄은 찬송이 있는 곳을 싫어하거든요. 찬송이 있는 영혼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잠들기 전에 푸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본 기억이 있어요. 어느 집의 아이들에게 이제 자라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오늘 밤에 제가 죽게 되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담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하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인 것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내뱉은 말,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푸는 기도를 다 마무리할 때 우리의 묶임은 내일로 연장되지 아니하고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푸는 기도, 푸는 찬송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365일 묶이지 아니하고 풀리고 풀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어떤 생각들, 어떤 상처들, 어떤 죄, 어떤 두려움이 나를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묶임을 끊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묶인 여러분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이 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